반갑습니다. 우리 합신 북서울로회 소속인 새꿈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지금은 북서울로회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위영복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장하시어서 우리로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자들 되게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피차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기 전에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가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마 아침에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쳐다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가 들어오고 알람이 울리고 그러다 보면 오늘 내가 뭘 해야 할지 하나둘 떠올리게 되어지는데 그 떠올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걱정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현실의 소리에 더 크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현실의 문제들 앞에 그 문제만 고민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주일 아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 96편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오늘 아침에 눈을 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성가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습실을 향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내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쁘면 찬양하게 되고요. 은혜를 받으면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도 찬양하게 되어지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형편이 어떠든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아름다운 노래 혹은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찬양은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 마음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6장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사건이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오랜 세월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웃사가 죽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었지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런 표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왕이 체면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 하는 인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다윗에게는 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이기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지는 것은 마땅한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성가대의 자리,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듣기는 합니다. 아마 판단도 할 거예요. 오늘은 저 집사님 틀렸네. 오늘은 은혜롭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6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지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삶에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비로소 영광스러워지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이미 영광스러우셨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래부터 속해 있는 영광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을 다스릴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주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노래이기 이전에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은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일쑤입니다. 일이 잘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일이 꼬이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다가도요, 계획이 틀어지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 96편은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가대석에 앉아서 주의자의 사인을 기다리고 악보를 보고 입을 열어 노래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나는 누구 앞에서 예배하고 누구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성도들이 반응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나 그 반응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잘 나오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음정도 화음도 중요합니다.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출 때에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내였던 미갈도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이것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할 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뛰놀고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평가가 내 이 찬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지금 내 몸 상태가 아프고 내 몸 상태가 힘들어도 지금 나의 상황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가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형편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찬양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물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8절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8절은요 7절에서 말한 찬양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은 돈이나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먼저 그들과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기 위한 어떤 대가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헌신 예배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모른 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셨었는데 예수님으로 통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인 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또한도 그런 감사의 찬양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연습실에 나와서 그 발걸음이 바로 예물입니다.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연습하고 한 소절 한 소절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는 그 시간이 바로 예물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서부터 나와 청소하고 자리를 준비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무겁고 마음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와야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이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그 시간과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양하는 거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악보를 펼쳐놓고 연습했던 그 시간도 하나님 아십니다. 시간에 늦을까 봐 정종번호 뛰어오는 그 시간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한음한음을 더 정확하게 내기 위하여 애썼던 그 마음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비록 육신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인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내 찬양, 내 목소리 혹은 내 어떤 물질, 이거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요, 허점투성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요, 단편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보다, 그 찬양보다 먼저 우리가 그 소리를 드리기 위하여 바친 마음과 시간을 먼저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속으로 내가 주제도 못 되면서 성가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도 못하면서 성경 말씀도 모르면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건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별로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궁정에 들어오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찬양을 연습해서 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나,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은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말씀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터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아름다움인 줄 믿으십시오.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완전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 예배에 나와져 있고 부족한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세상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악보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소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보도 중요하고 음정도 중요하고 화음도 중요하고 발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답은 하나님 앞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성가대에 앉을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요, 똑같은 아름다움도 그 자리에 따라 아름다움이 다릅니다. 더러운 곳에 있으면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향기로운 꽃이요 쓰레기통 안에 있으면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과 함께 있을 때에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날들, 주일을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할 때에 마치 세상과 등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몸을 떤다 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마치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서면은 정말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는 그런 두려움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할 때 생기는 깊은 경외심이 바로 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이제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자기 자신의 그 나약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이고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정말로 얼마나 내가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깨끗게 하셨고 그 후에 이사야는 말씀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떨림은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떤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가대 여러분, 가운을 입고 성가대석에 앉을 때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 내 찬양을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서서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떨리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든 모습 그대로, 때로는 복잡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복잡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길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시편 96편의 목적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서 돌릴지어다 라고 하셨고, 8절에서는 예물을 들고 들어갈지어다 라고 하셨고, 9절에서는 예배할지어다 떨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사실들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 많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안한 세상이지요. 우리의 삶도 그래서 늘 불안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우리는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으나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할 때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성가대를 한다고 나와서는데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받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의 찬양은 내 믿음을, 내 삶을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양은 현실을 외면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충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주 이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내 삶이 평안해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언제나 기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에도 찬양해야 하고요, 힘든 날에도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날에도 찬양해야 하고,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가대로 찬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고 듣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겨우 나온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가대의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성가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어쩌면 성가대도요, 세상에서 보면 그저 그런 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궁전 문지기와 같은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가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날에도 찬양하십시오. 잘 안 되는 날에도 찬양하십시오. 기쁜 날에도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찬양하십시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내 삶을 다스리심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다음 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내 삶의 찬양이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